십자가에 모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게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찬양하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것을 극복하네 주의 존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것을 극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미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태풍과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은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매일 성경 청매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요셉처럼 저희 청소년부와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기쁘게 예배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 묵상 매일 하고 있죠? 매일 묵상에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유근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 오늘은 그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이후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셉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우리 청매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저매랑 고매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셉이요, 이집트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셉이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일까요? 우리 요셉은요,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인들에게 팔려갔었어요. 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전도사님이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이 탄자니아에서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노예 박물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잔지바르의 섬에서 다 유럽으로, 아랍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팔려나갔는데요. 그 노예 박물관에 가보면요, 정말 끔찍해요. 노예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런 아주 조그만 그런 방이 있는데요.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요. 발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쇠사슬을 차고 앉아 있었던 그 노예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렇게 노예들의 삶을 잠시 엿보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지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요셉도 비슷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노예 생활에 겨우겨우 적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죄수로 사는 것은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끔찍해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한 치 앞도 모른 채 매일매일을 살아야 했던 감옥 생활. 아마도 대부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은 더더욱 그랬지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을 살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여러분 혹시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것은 뼈에 은혜를 새겨서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아들들의 이름에 새겨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은혜를 두 아들을 보는 동안에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뜻은요,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빠의 총애를 받으며 살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므낫세 하세요. 모든 어려움, 상처, 고통, 부러움, 열등감을 잊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북부산교회 유초동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가정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아마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사함 속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꼭 닮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요셉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정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혹은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런 걸 해주지 않지? 왜 나의 형제들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면 오늘 요셉이 받았던 이 에브라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요,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상처받은 가정에서 회복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였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두 번째로 기록한 또 기억한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므낫세 하시고 에브라임 하심으로 주셨던 놀라운 은혜, 요셉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요셉의 은혜를 주세요. 제 삶을 역전시켜 주세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는 은혜를 주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북부산교회 친구들에게도 매일같이 있어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잇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